1975년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The Other Side of the Mountain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어로는요, 저 하늘의 태양이라는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스키 국가대표 선수를 지냈던 질 킴몬트라는 여성의 삶을 실제 근거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질 킴몬트는 올림픽에서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이제 금메달을 딸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1955년 1월 예선전을 치를 때에 스키를 타고 아래쪽으로 활강을 할 때에 너무 무리하게 속도를 내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스키 활강장 아래쪽으로 막 굴러서 떨어지면서 많은 장애물에 부딪히고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병원에서 깨어나는 순간 자신의 목 아랫부분은 완전히 마비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눈은 껌뻑이고 입은 말은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는데 목 아랫부분은 다 마비가 된 말 그대로 식물인간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가 이제 부상을 당하기 전에 결혼을 약속했던 약혼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에 그 약혼자도 그녀를 떠나게 됩니다. 사고 이후에 또 다른 좋은 새로운 신실한 믿음 있는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도 비행기 사고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항상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살아는 있지만 죽은 몸이다. 나는 살아있지만 죽은 몸이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 37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닫게 됩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죽어버린 자신의 육신, 완전히 회생 불가능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시면 회복되겠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날 수 있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완전히 놓아버렸던 이제 재활 운동을 하면서 몸을 회복하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입으로 글씨를 쓰기 연습을 하고 컴퓨터 타자 치는 것도 입으로 치는 것을 연습을 합니다. 끊임없이 재활 운동을 해서 겨우 이제 휠체어를 타게 됩니다. 스스로 밥을 먹는 훈련도 합니다. 전신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이 마비된 몸이 정상적인 몸이 된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회복하면서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자기가 어릴 때 품었던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질 킴몬트가 어릴 때 어떤 꿈을 가졌냐면 나는 정말 훌륭한 스키 선수가 되어서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고 나중에는 고등학교에서 체육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몸이 마비가 되고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몸이지만 나도 체육 교사가 될 수 있다. 그 꿈을 품고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가고 노력합니다. 결국 미국의 UCLA 체육과에 진학을 하고 우여곡절 가운데 꿈에 그리던 체육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 영화의 내용이었고, 이 질 킴몬트라는 여성이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쩌면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마른 뼈와 같은 비참한 인생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 킴몬트는 마른 뼈와 같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나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꿈도 이루고 그의 비전도 이루고 마음에 품었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응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 마른 뼈의 환상, 에스겔 선지자의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분열왕국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제국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에 바벨론은 약 3번에 걸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고 갔던 사람들은 모두가 왕족이나 귀족이나 관원들, 기술자들, 학자들, 매우 똑똑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사람들만 포로로 끌고 갔던 겁니다. 그러면 결국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비천한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 그저 땅과 집터를 지킬 만한 사람들만 남겨두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곳곳에 집들이 불탔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망감, 상실감, 비참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 말씀을 보면은 37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때 그 상황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더 폐허가 되어가고 멸절되어가고 그 이방 나라 바벨론은 점점 더 강성하여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딜 수 없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가 막힐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의 손을 잡고 골짜기로 끌고 가십니다. 골짜기에는 말라 삐뚤어진 수많은 뼈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뼈들에게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아 대언해라. 내 말을 대신 네가 살아나리라 선포해라. 선포하자 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된 말씀을 듣고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들이 맞아 들어가 뼈가 연결됩니다. 뼈에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그 속에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절망과 희망과 아무것도 없고 미래가 없고 마치 잊혀진 존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얘들아 너희 지금 마른 뼈와 같이 말라있고 죽어있지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회복시킬 거야. 그 회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기적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향한 철저한 절망 후에 희망의 주님이 보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골짜기로 들어가셨습니다. 골짜기는 뼈가 가득하고 아주 많았고 심이 말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보통 이제 굴에다가 장사를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굴을 파서 굴을 자신을 위한 묘지로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없거나 그 굴을 묘지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이나 연고가 없거나 범죄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들을 장사 지낼 묘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시체를 골짜기에 갖다 그냥 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골짜기에 가면 언제나 시체가 죽은 뼈들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동물들인 그 시체를 갖다 놓으면 시체의 살을 뜯어 먹고 그래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심이와 아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심이, 아주. 그러면 우리가 경상도 말로 하면은 억수로, 쉽게 말하면 뼈가 억수로 많았고 뼈가 억수로 말랐다. 쉽게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많은 뼈가 있는데 그 뼈에 수분이 하나도 없이 바싹 말라 있었다. 지금 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상황이 지금 이렇다.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마른 뼈와 같다. 바싹 말라 있는 마른 뼈와 같다. 회생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 절망이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이끌려갔습니다. 집은 불타고 삶의 터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형편과 상황이 골짜기에 바싹 말라있는 뼈처럼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에스겔을 한번 봐라. 하나님이 그래서 에스겔을 이끌고 그 골짜기의 마른 뼈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마른 뼈와 같이 도저히 회생 불가능하고 살아날 희망, 아무런 조금의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현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 지금 아무 희망이 없어. 마른 뼈와 같이 아무 희망이 없어. 그러니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희망이야.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에 철저히 절망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깨달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뼈가 바싹 말라가지고 바람만 불어도 으스러질 것 같은 그 비참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에스겔아 보이니? 뼈가 많지만 다 말랐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철저히 절망하고 철저히 비참한 상황이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철저한 마음이 들면 그때 주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드의 목사님의 하나님 저도 고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딸이 3명 있습니다. 이 딸과 어떤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데요. 3명의 딸에 가장 막내 딸을 여기에 두고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둘째 딸을 반대에 있게 합니다. 집안에서. 그리고 첫째 딸은 중간에 서서 이제 눈을 가린 막내딸이 둘째 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로 안내를 해줍니다. 앞으로 조금만 몇 걸음 가고 왼쪽으로 이동해. 저 앞에 소파가 있으니까 잠깐 옆으로 이동해. 오른쪽으로 몇 걸음, 앞으로 몇 걸음. 막 이렇게 첫째가 말로 안내를 해주면 눈을 가린 막내가 둘째 언니를 더듬 찾아갑니다. 자, 이렇게 이 놀이를 끝내고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그 눈을 가렸던 막내딸에게 물었습니다. 재미있었니? 딸이 말합니다. 아니요 아빠, 재미없었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눈을 가리고 장애물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무서웠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을,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니? 그러자 눈을 가린 딸이 언니의 목소리만 들었어요.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눈을 가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언니의 목소리만 듣고 둘째 언니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것밖에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눈을 감고 암흑 속을 더듬어 가는 딸아이와 같다. 다른 방법이 없다. 앞이 보이지 않고 철저히 절망하면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절망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는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립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다시 소생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은 내가 세상적인 방법에서 완전히 절망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른 뼈도 살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시고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뼈를 살릴 수 있겠느냐 물었을 때 에스겔이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쉐인이라는 학자는 에스겔이 왜 하나님만 아신다고 고백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고백이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주권. 무슨 말입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었을 때에 에스겔이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 것이고 하나님이 살리지 않으시면 살지 않을 겁니다. 사실 억수로 많은 뼈, 억수로 말라있는 그 뼈가 살아서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0.0000001%도 아니라 말 그대로 제로입니다. 0%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죽었고 뼈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한 구절 속에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아멘. 마른 뼈도 살아납니다. 그러면 내 가정도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자녀도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남편도 아내도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직장도 사업도 하는 모든 일들도 여러분에 있는 문제와 삶의 어려움들도 하나님이 하시면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 자신도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살리시면 산다. 오늘 우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작가로 불리는 필립 얀시, 그의 책에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은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학적인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신앙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학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아는 것은 많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도 알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알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정말 잘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신학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 신학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부족합니다. 머리로는 지식적인 것은 뛰어나고 깨닫고 있지만 그 신앙이 머리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필립 얀시가 말하는 신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는 것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식은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하시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학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신앙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신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른 뼈가 아니라 마른 뼈가 부서지고 산산조각 나고 가루가 되어도 하나님이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면 살아날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완벽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에게 살아나리라 대언하였더니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직은 되지 못했습니다. 육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대언하여 생기를 들어가라고 대언을 했습니다.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들어가자 군대가 되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니 어떤 하나님이 바람을 훅 불어가 기운을 불어가지고 그 죽어있는 생명체에게 생명의 바람이 확 불어오니까 그것을 마시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생기는 말 그대로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어있는 육체 가운데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이 땅의 모든 생명체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 마른 뼈가 맞춰지고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회복되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나 똑같습니다. 죽은 시체나 마른 뼈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셨다. 생명이 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 그러자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철저히 절망하고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모습,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군대가 되게 하셨을까? 사람이 되게 하고 백성이 되게 하고 무리가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군대는 강력함을 상징합니다. 용맹함, 튼튼함을 상징합니다. 그 마른 뼈가 죽었는데 회복되는데 그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군대가 되고 강력하고 힘있는 용사가 되더라. 하나님이 회복시키면 이렇게 완벽하게 회복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데비 에커먼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가장 힘든 일 기다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학을 전공하고 간호학을 전공하면서 남편과 함께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많은 책을 썼습니다. 특히 그분 책에서 만난 사람 가운데 킴벌리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이 킴벌리라고 하는 여성은 어린 시절부터 3가지의 작고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꿈이 뭐냐면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신실하게 사랑하는 믿음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처녀들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꿈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 여성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합니다. 고등학교 때 만났던 참 신앙 있는 믿음의 남자친구, 그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 겁니다. 첫 번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둘이가 같이 대학을 다닙니다. 두 번째 꿈이 뭐냐면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내 집 마련하는 것. 큰 꿈이 아닙니다. 작은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와 결혼해서 함께 대학 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 대학을 졸업하면서 집을 마련합니다. 두 번째 꿈도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 꿈이 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녀 4명을 낳고자 합니다.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약 9년의 세월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마지막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면 이 마지막 소원도 이룰 수 있다는 비전과 꿈을 품고 매일같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입양을 해야 되겠다. 자녀가 안 되니까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입양했는 자녀를 내가 정말 내 자녀처럼 잘 키울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망설여지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하여 이 꿈을 이루어 가실까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의 친정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전화 와서 펑펑 우는 겁니다. 너무 슬퍼하고 우는 겁니다. 아버지 왜 울어요? 묻습니다. 하는 말이 14년 전에 8달러 우리나라 돈 10,000원 정도에 샀던 애완용 토끼가 죽었다는 겁니다. 14년 동안 키운 토끼가 죽었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슬퍼하고 울더라는 겁니다. 이 토끼가 14년 삽니까? 하여튼 그 토끼가 죽었다고 슬퍼하는 것 보고 그래서 아버지를 위로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킴벌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래 아버지가 이 단돈 10,000원에 산 토끼가 14년 동안 키우다가 죽어도 이렇게 슬퍼하는데 입양해서 키워도 내 자녀처럼 키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입양국에 신청을 하고 입양을 합니다. 첫 번째로 입양했던 사람이 러시아 고아원에 있던 알렉산더와 안젤리라는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 이 쌍둥이 두 아이를 이제 러시아 고아원에서 이 두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입양하는 가운데 이 알렉산더와 안젤리의 동생이 또 다른 멀리 떨어진 러시아의 고아원에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까지도 또 입양을 합니다. 3명을 입양합니다. 그 아이 이름이 칼리였습니다. 3명을 입양을 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쌍둥이 알렉산더와 안젤리를 입양하고 그 쌍둥이의 동생 칼리를 입양하고 정확히 1년 뒤에 자신의 몸에서 케이틀린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하고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 4명의 자녀는 완벽한 자신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이렇게 크고 아름답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른 뼈의 환상은 그 철저하게 절망하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어려움 속에 절망 속에 마른 뼈와 같은 그런 힘든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벽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세상을 향하여 절망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오직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절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신다면 정말 완벽한 모습으로 정말 더 크고 위대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